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천 년 전으로 시간 여행에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바로 고대의 노래, 시편 9편에 담긴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입니다. 이게 그냥 노래가 아니라 초대 기독교인들한테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한 등불 같은 글이었거든요. 과연 그들은 이 안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자, 함께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시죠. 가련한 이는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니 가난한 이들의 희망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으리라. 정말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희망의 약속 같지 않나요? 바로 이 강력한 메시지가 시편 9편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핵심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희망적인 노래 이면에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찬양이 넘쳐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 대한 분노, 정의를 향한 처절한 외침이 함께 담겨 있거든요. 과연 시편 9편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 때문에 초대 교회의 위대한 사장가들은 시편 9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교부들은 이 글자 너머에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던 거예요. 지금부터 그들이 어떻게 이 시편을 읽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사람들이 바로 교부라고 불리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그냥 옛날 신학자들이 아니에요. 뭐랄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뼈대를 세운 건축가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교부들이 이 시편을 해석하는 그 모든 과정이 아주 작은 단서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시편의 제목입니다. 마치 거대한 문을 여는 작은 열쇠 같다고나 할까요? 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히브리어 원문에 있었어요. 교부들은 이 시편 제목을 그냥 글자 그대로 읽지 않았어요. 이걸 아들의 감추어진 일들에 관하여라는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로 읽어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럼 감추어진 일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했던 거죠. 이야, 정말 놀라운 해석의 전환 아닌가요? 이 순간 시편 9편은 그냥 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구원에 대한 엄청난 예언서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시편 9편을 다시 보니까 교부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정의의 문제였죠. 그리고 이 시편 안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심판이라는 정말 놀라운 통찰을 발견해내요. 이걸로 세상의 불의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죠. 이거 사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품어봤을 질문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정의롭다면 왜 세상은 아직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죠? 교부들도 바로 이 오래된 질문의 답을 시편 9편에서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교부들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히게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이죠.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는 현재의 심판. 이건 뭐냐면 역사 속에서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정의예요. 딱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미래의 심판. 이건 역사의 끝에 있을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을 말해요. 모두를 위한 궁극적인 정의가 이때 실현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불의가 판치는 것 같아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정의는 이미 시작됐고 또 반드시 완성될 테니까요. 자, 이렇게 정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나니 이제 교부들의 시선이 시편의 가장 따뜻한 곳으로 향합니다. 그건 바로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마음을 발견하는 부분이에요. 교부들이 시편 9편에서 발견한 하나님은요, 저 멀리 하늘에서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약한 사람들 편에 서주시는 아주 적극적인 보호자였던 거죠. 억압받는 사람들한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세상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작은 부르짖음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는 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가련한 사람을 결코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교부 중에 맹인 디디무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모든 믿음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는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어쩌면 더 깊은 것을 본 그의 고백처럼 말이죠. 이 짧은 한 문장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었던 겁니다. 자, 이 모든 해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정말 가장 강력한 약속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내 이름을 잊고 내 고통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해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이야, 이게 바로 교부들이 시편 9편이라는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가장 빛나는 희망의 진주였던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교부들 해석 중에서 가장 대담하고 가장 깊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시편 9편이라는 한 사람의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 엄청난 예언으로 읽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해석이 정말 놀라워요. 한번 보세요. 마치 투명한 필름을 여러 장 겹쳐서 하나의 그림을 보듯이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경험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대로 겹쳐 놓은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시편을 쓴 사람이 겪는 그 끔찍한 고통 있죠. 그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고통을 본 겁니다. 두 번째 단계, 시편에서 말하는 원수의 멸망. 이걸 그냥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의 패배,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적, 바로 죽음 그 자체가 패배하는 걸로 해석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모든 고난이 끝나고 터져나오는 그 기쁨의 찬양. 그 속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발견한 겁니다. 정말 한 개인의 독백이 인류 전체를 위한 구원의 교양곡이 되는 순간이죠. 네, 바로 이 지점이 교부들 해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교부들이 보기에 시편 9편이 싸우고 있는 진짜 적은 눈에 보이는 왕이나 군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궁극적인 적, 바로 죽음 그 자체였던 거죠. 이런 엄청난 해석 덕분에 시편은 그냥 한 사람의 슬픈 노래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희망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을 이긴다는 거, 그 궁극적인 승리가 대체 뭘까요? 교부들의 대답은 아주 명확했어요. 그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시편 9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빛나고 희망찬 약속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먼 옛날 교부들의 눈으로 시편 9편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낡아 보이는 이 고대의 해석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교부들이 그냥 글자만 분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찬양과 절규, 희망과 고통, 이 서로 다른 색깔의 실드를 가지고요. 고난에서 시작해서 정의를 거쳐서 마침내 승리에 이르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짜낸 예술가 같았던 거죠. 이렇게 오래된 읽기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걸 알려줘요. 첫째, 정의는 더뎌 보여도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줘요. 지금 당장 눈앞에 정의가 안 보여도 이미 시작된 그 흐름을 믿게 해주는 거죠. 둘째,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 잿더미 속에서 희망의 작은 싹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표면 아래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그걸 한번 찾아보라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초대 교인들이 이 시한편으로 그들이 살던 거대한 세상을 이해하고 거기서 희망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고대의 지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새롭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